저는 요즘 새벽마다 요셉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겠죠. 큐티를 하신 분이나 또 구역 모임 시간에 이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면서 아마 비슷한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셉 이야기에 보면 중간중간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있던 요셉이 그 옷이 형들에게 벗겨지고 은 20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성경에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의 장소를 뛰쳐나갔는데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죠. 그는 죄수가 되었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역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형통의 의미가 잘못된 것이었나 싶을 만큼 너희가 형통을 잘못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며 또 한 가지 도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참 인내심이 깊구나라는 것을 보며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형들 앞에서 자기의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17살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9살입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물론 그 이전에 13년 동안 그는 노예로 살았고 죄수로 지냈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아직 애굽 땅에 풍년이 있는 동안은 그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올 일이 없죠. 7년의 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2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보낸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22년을 기다린 셈입니다. 그가 꿈꾼 나이가 17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17살에 17년을 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5년을 더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2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요셉이 총리로 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 인생은 아예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것, 이게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씀을 3번 반복하고요, 또 오래 참다라는 단어가 1번 나오고 인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죠.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기억나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도 그는 이미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장에서 분명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야고보 5장, 이제 야고보서가 5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야고보의 편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권면으로 다시 한번 오래 참을 것을,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삼은 구절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인내하는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자가 되는가? 무엇을 근거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오늘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가 든 첫 번째 비유는 농부의 인내 비유입니다. 농부의 인내 비유. 자,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요즘 도시에서 자라는 아이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논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생전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벼를 쌀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일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는 것처럼 쌀나무에서 마치 쌀이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벼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죠? 논에서 자라는 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는 이 쌀밥이 어디서 나는가? 쌀나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는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그 좁은 길 양옆이 다 논이었어요. 겨울이 되면 이 논에 물을 댑니다. 그리고 그 꽁꽁한 얼음 위로 썰매를 탔어요. 썰매 한번 타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썰매를 타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이 장면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제 농부겠죠. 농사를 짓는 분이 이 소를 끌고 뒤에 그 쟁기라고 하는데 이 쟁기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 얼어붙은 땅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5월 이즈음이 지금 농촌에서는 모내기를 했거나 지금 막 하고 있는 그 즈음일 겁니다. 초등학교 때 참 제가 신기하게 본 것은요, 그 논에 심겨진 모라고 하는데 이 모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한 뼘짜리 모가 이렇게 정렬이 돼가지고 이제 줄을 놓고 이렇게 모를 심으니까 아주 나란하게 이렇게 모가 심겨진 것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인가는 이 논에 있는 물을 다 빼요. 다 빼는 게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그 땅을 굳히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논에서 벼와 함께 자라는 잡초를 피라고 부르는데 이 농부들은요 그냥 여름 내내 그 피 뽑으러 다녀요. 그래서 계속 헌혈하러 다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잡초, 논에 자라고 있는 벼와 함께 자라는 피를 계속 뽑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도 참 여러 번 봤습니다. 이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면 이거 벼가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날은 막 그 우비를 입은 채로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 쓰러진 묘를 그 벼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꽁꽁 묶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0월이 지나면 벼가 누렇게 있고 곡식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부는 그렇게 1년을 고생해서 한 번 곡식을 거둬 드립니다. 탈곡을 마친 그 하얀 쌀을 보기까지 농부는 1년이라는 기간을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우리와 좀 다른 것은요, 거기는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안 와요. 건기입니다.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이제 건기가 끝나고 10월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른 비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도 이른 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른 비를 맞으면서 이제 굳었던 땅이 좀 적셔지고 땅을 갈아엎으면서 거기에 밀과 보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는 겨울이 지납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다시 3월부터 4월까지 비가 내리는데 이걸 무슨 비? 늦은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비는 어떤 비냐? 겨우내 자란 곡식이 아직 알이 덜 찼는데 그 곡식 안에 알이 꽉 차도록 곡식이 여문다고 하죠. 그 여물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야말로 단비가 늦은 비예요. 늦은 비. 이 늦은 비를 맞고 나면 이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나 저 이스라엘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참 이렇게 기다리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 마트 가서, 물론 뭐 요즘도 주말 가면 마트가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는데, 아마 젊은 부부들은 주로 마트에서 장을 본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아주 간편하게 장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가끔은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마치고 이제 11시 넘어 집에 들어가면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을 봐요. 참 12시 전에만 주문을 하면요, 다음날 아침에 현관 앞에 주문한 물건이 탁 도착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모르시는 것처럼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요즘은 옛날 그냥 일반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이게 이제 배송돼서 3, 4일 걸리는 거, 이걸 못 기다려서 주로 로켓 배송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돈 1, 2천 원 더 주고라도 내일 받아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지금 현대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있으니 기다리는 게 여러분 참 힘들고 고된 일이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참는 게 당연한 것처럼 고난의 때를 우리는 참고 견뎌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에 귀한 열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한 열매. 아니, 열매는 다 똑같은 열매인지 무슨 귀한 열매인가 싶은데요, 이 귀하다라는 건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1년을 기다렸으니까, 1년을 기다린 뒤에 수확하는 열매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가 되는 거겠죠.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저는 제철에 따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요, 뭐 사시사철 뭐 원하는 과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 예전에 어디 그랬습니까? 꼭 제철이 돼야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것도 딱 그때, 이걸 조금 일찍 따도, 저희 집 포도 농사 졌더라고. 제가 예전에 잠깐 졌는데 포도를 조금 일찍 따잖아요. 쉬어서 못 먹어요. 포도를 좀 늦게 따면요, 이것도 또 이상한 맛이 납니다. 딱 제철에 따야 돼요. 따야 할 적기에 따야 그 과일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다는 게, 기다려야 되네. 인내의 열매가 정말 가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참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는, 농부처럼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들의 인내를 비유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의 인내입니다. 자, 10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당연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겠죠. 사실 농부는요, 기다려도 그 기다리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오게 되어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의 인내는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결국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도 합니다. 선지자라는 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원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이 한글로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나비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자. 말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누구의 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선지자예요.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자,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이 안 들어요. 듣기 싫다고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핍박하죠. 듣기 싫은 이야기 했다고 핍박하는 겁니다. 이 인내가 1년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오늘 야고보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하면, 아마도 제가 믿기로는 이 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인내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를 꼽으라면 예레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그런데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는 구덩이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물구덩이 속에 빠진 거예요. 물은 없으니까 그냥 진흙탕이 되겠죠. 거기에 아예 던져 넣은 거예요. 이 구절 앞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요,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가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우기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1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결국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건만 듣지 않은 채 핍박을 받으면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 선지자로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바알의 450명 선지자들과 함께 불의 대결을 벌였던 사람 아닙니까?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 그것도 거기에 그냥 물을 여러 번 분 그 젖어 있는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림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로 엘리야에게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결국 광야로 도망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애원했다라는 건요, 지금 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 중에 톱으로 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중에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그는 당시에 아주 폭정뿐만 아니라 타락을 일삼고 있는 유다의 왕 므낫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은 농부에게는 그것이 딱 맞는 말이에요. 고생하다 보면 결국은 곡식을 거두니까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고생 끝에 낙이 오기는커녕 그렇게 고생하다가 인내하다가 그렇게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선지자들이 당한 고난만큼 더 심한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선지자들이 받은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욥입니다. 보면 11절에 나와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농부는 어차피 1년을 고생하면 곡식 거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참을 수 있어요. 선지자는 백성들이 듣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명을 맡았잖아요. 나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맡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맞는 일입니다. 그러면 욥은
욥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욥은 선지자도 아니고요, 욥은 농부도 아닙니다. 사실 욥이 왜 고난을,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욥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내기하는 듯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욥기 1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때는 소유물을 맡겼어요. 그의 자녀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고 재산 싹 다 빼앗기고 다 뺏어가죠. 그런데 욥기 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재산 빼앗긴 거 가지고, 자녀 죽은 거 가지고 요셉이 변하지 않거든요.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내가 막 독서를 품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을 때 욥이 여러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저는 욥이 참 이 구절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는 복 받았잖아. 그러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복 받았으니까 이런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사실 솔직하게 이런 고난을 참아라 하면 제가 뭐 어떻게든 참기는 할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참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게 복 주셨으니까 지금부터 뭐 얼마든지 화를,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을 때 욥이 당한 그 고난과 그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욥의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인내뿐만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욥은 결국 그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그의 재산이며 그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마음판에 좀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자비라는 말, 가장 자비하옵다라는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창자,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창자, 내장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길이 참기 위해서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권면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굳건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잡아매다, 단단히 고정시키다, 이런 표현입니다. 막 바람 불 때 여러분 날아가지 않으려면 고정시켜야 돼요. 바닥을 고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는데,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라는 사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강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 목사님이 저 시한부 종말론에 빠졌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내일부터 교회 와서 철회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징조를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는 중에 최근에는 아프신 분들을 좀 몇 분 만났습니다. 우리가 뭐 늘 기도했던 분들이에요. 항암 치료, 그것도 재발해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꽤 긴 기간 힘겹게 잘 마치신 그런 이제 환우분들 신방을 했고요. 또 무릎 수술을 마치시고 지금 열심히 재활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병원으로 저희가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막 위급하게, 그렇게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활병원에 2년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모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그 권사님, 저희가 신방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같이, 이분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이만큼 치료가 진행되게 하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회복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저분들의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힘든 게 이 육신의 이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뭐 돈이 없는 것도,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힘들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도 살아있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